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이것을 혼자 담아두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작은 불꽃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리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그와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는 채사같이 세상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까 찬송으로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진 일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8월 첫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여름 휴가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또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또한 체력이 충전되게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의 제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그런 공동체 기관 생명들, 세상의 딴 염려 걱정 근심 우리 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때,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할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 딴 지혜 가지고 앞으로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와 전쟁에 또한 불안을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 사랑하시고 눈동자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믿음 안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모든 극복하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겁과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의 관계도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대화 타협을 통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 하나하나 해결받음으로 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땅 국민들이 이 앞으로는 땅 전쟁이 없는 참 평화만이 누리는 땅, 그러한 축복의 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8월 한 달 동안도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의 축복 돌아가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주님의 신 귀한 사명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8월달 생일을 맞이한 딸 생일자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앞으로 삶도 은혜의 삶, 기쁨의 삶, 성령 충만한 축복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영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여건 환경 타닥이 아니고 묵묵히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열심을 다할 때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불구하고 게으르고 낙한 문화를 다 버리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므로 하여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찬양과 딴 수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도와주시옵시고, 아직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였소서. 앞으로 3위 믿음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며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생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말이 많은 허물을 넘기오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불평 불만하지 아니고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기에 부족하며 떡도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서로 어우러서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기도한 제목적문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 땅 열정길 열심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귀한 생명들 될수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심치에 가지고 또한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라 찬양대와 애강 법석처럼 귀한 생명들 건강으로 지켜 보아하시고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끼로 딴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앞으로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땀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삶에 독도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앞으로 땅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 모시 감당 귀한 삶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이스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리와 찬양대와 예강 밥속제들아 귀한 생명들, 예배위원,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귀한 생명들, 바로 첫째 주 마음이 하나님이여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이 것이 무엇이오니 우리가 초막새에 있을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하나님을 만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겠습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야간 파송께서라 찬양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심을 얻으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휴가 기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으며 또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성도들이라면 좋겠습니다. 8월 11일, 12일 다음 주죠.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난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바로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자, 8월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유건이가 11일. 박성원 양이 20일이네. 소희가 29일. 당첨. 당첨? 네. 혹시 아닌 분이 있어요? 저라 이렇게 안 불러줘요. 8월달이 됐는데 아무도 없죠? 네. 자,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유건이와 또 성은이와 또 소희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가를 마쳤으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이제 휴가를 마쳤으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 뜨거! 되면서 시작. 아 뜨거! 네. 수업 되게 뜨거우셨네. 자, 우리 시간에는 변화사항 사건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자, 모든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형되시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러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서 정신도 잃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하고도 장엄한 영광에 압도된 베드로가 계속해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 초막셋을 지어서 산 위에 머무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시키고 장차 그들에게 맡기실 사명 감당을 위해 이러한 이적을 보이신 주님의 의도를 철저히 망각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비단 베드로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주위를 보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이 산 위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따뜻한 분위기를 맛봤거나 뭔가 교회에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거나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에 머무르고 싶어 하게 되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고,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냐? 그 분위기와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아예 세상은 싫어, 세상은 다 죄인이야, 세상은 병들었어, 이 세상에 가면 죄로 물들 수밖에 없고 세상은 아무 유익 없어, 나는 그냥 교회에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 차원의 또 다른 이기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생활이 주는 안락한 분위기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귀를 열어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과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이 천상의 기쁨과 능력을 얻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운데 있는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쾌락과 환락에 젖어 있을 때 성도들은 주님이 천상을 떠나 땅 위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찬송가 가사 중에 뭐라 그럽니까? 괴로운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운둔 도피형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생활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운둔 칩거형 종교 생활. 그래서 베드로처럼 자기가 신앙하는 대상과 함께 깊은 산이나 오지에서 종교적 수행만 하고 세상을 기피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말하죠. 사실 이 운둔 도피형은 불교가 많이 하잖아요. 산이나 이런 데 가면 스님들이 조사님처럼 폭포 수행, 머리를 맞으면서 수행하는 수행. 평생을 그냥 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수행만 하는 거예요. 평생.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가진,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산속에 모이자. 되게 좀 이단에 속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산으로 모여라. 산에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해, 같이 장사해서 같이 그 안에서 그냥 자업자득 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자녀들을 키우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와, 세상과 멀어져서 이제는 죄를 안 짓고 그곳에서 그냥 우리끼리 지낸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은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끼리 하하호호 하면서 재밌게 즐기는 거.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갈 줄 아는 교회지, 서로가 뭉쳐가지고 서로 모이기만 하지 세상에서는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사이비일 가망성이 99.9%예요.
또 둘째는 어떤 종교인들이 있느냐? 세상과 무력으로 싸우는 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슬람 중에서도 두 가지 파가 있어요. 두 가지 파 중에 강경파가 있어요. 강경파는 뭐냐?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러면서 무력으로 온 세상을 이슬람화하자 이런 사람들이죠. 정치든 뭐든 그냥 막 해가지고 무력으로 시위해서라도 막 그 빈라덴 그 9.11 테러 사건처럼 그냥 무작정 폭력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부딪히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보고 그냥 사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를 어떤 하나의 사상으로 보고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운동하고 외치고 강압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목소리를 낸다고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도 않으면서 소리만 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균형이죠.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만 외친다. 이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봉사하는 종교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조에 물들지는 않고 또 어떻게 해야든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종교인,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도피하려 하거나 세상을 기피하려는 자세,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라 시장 속의 종교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을 피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가 많죠. 주님과 동행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길 원하시지,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너희끼리 잘 살아, 너희끼리 화목하게 살아, 너희끼리 그냥 쎄쎄쎄 하면서 즐겁게 살아,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결국에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늘의 민얼로서 세상에서 썩어져 가도록 하기 위함이지 산속에 운둔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얼리기도 하고 좀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선을 긋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나 자신의 품행을 잘 정리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싫다 할지라도 이 죄 많은 세상에 뛰어 들어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하려고 하고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몰입이 되어서 아예 전부가 되어서 세상은 기피한다, 세상은 멀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 많은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 안에만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인과 동시에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도를 한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면 주님의 신적 영광을 목격한 베드로의 요청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세를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곳, 이 변화산에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도 변화산이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교통의 장소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영웅들이 출현하고 거룩한 대화가 들리고 영롱한 광채에 둘러쳐진 변화산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부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읍시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건 뭐예요? 여기서 삽시다,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무릅시다. 그곳을 신성화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신령한 장소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유착시켜서 그곳을 신성화시키려는 경향이 많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거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이외의 이방인들은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유대인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당신들 말로는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막 이렇게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초막 또는 어떤 특정 장소에 붙잡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지시하에 초소하오리라. 아멘. 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천하지에 어디서나 다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이사야 시편 139편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광과 거룩하며 주의 앞에서 의롭게 하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로서의 교회 등의 이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신성시하려거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예배당을 어떤 기도처의 그런 가치로 어떤 교회가 지니는 그런 거룩함을 무시하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신성시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교회를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당이라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곳이죠. 그럼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교회 건축도 성전 건축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전 건축이 아니죠. 예배당 건축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이름들을 무슨 성전 이것을 그냥 예배당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냥 예배하는 장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예배당이 교회만 예배당이 됩니까? 아니죠. 직장에 가서 내가 아침 9시까지 갔어. 거기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예배합시다. 그러면 그곳이 예배당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면 듣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신성시되고 교회가 뭔가 신격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우상화되는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한국 교회가 이 건물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 건물에 돈을 쓰기 시작하고 건물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건물에 목숨 걸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커지면서 무엇을 욕심내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복되고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세우지,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세우지,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서 나중에는 교회를 함에 있어서 이 교회의 빚을 갚는 데만 모든 에너지가 다 가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빚이 40억이 있는데 60억이 있는데 100억이 있는데 결국 그거 갚다가 못 갚아가지고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들이 그런 교회를 먹어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도 몇몇 교회가, 그 대형 교회가 교회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단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작은 교회들도 그렇죠. 여건이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건이 힘들어도 교회는 지어야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막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작더라도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작하면서 뭔가 상황도 나아지고 여건도 나아지고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드릴 장소가, 더 큰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 임대해서라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돼 하면서 뭔가 구색을 갖춰야 돼 하면서 무리하다가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편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우리는 항상 길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편재의식을 모르면 교회를 가야 꼭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우리 어느 곳에서도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그곳에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을 키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깨우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조금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그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어떤 특정 장소에 잡아주지 마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을 신뢰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한다. 아멘. 자, 34절을 보면 구름이 와서 저들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모세와 엘리야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과 말씀을 나눈 후에 바로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보이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중심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왜 구름 속으로 사라졌겠습니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모두 전한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유대인에게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모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인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모세의 율법을 앞세웠고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고정관념에서 어긋나자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돌로 치려 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예수님이 오히려 높여져가고 모세를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모세의 좀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선지자의 대표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또 말라기 예언을 통해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예언되고 있죠. 자,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주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오실 엘리야로 착각한 것은 당연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사역을 돕겠다 하고 산을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따르느라고 권리법석을 떨었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어땠습니까? 이 파가 있었어요. 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볼로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이라고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요 먼저 아볼로는 무엇이요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와 하여금 믿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종이요 사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도 이 예배당을 이건 성전이야 하면서 이런 것에 마음을 다하듯이 어떤 사람이 좀 신통하다, 뭐 병을 고친다 막 그러면 그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막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숭배하듯이 저분이 위대하시다고 신통하시다고 막 그러면서 따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다 잘못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시브리서 3장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모세는 그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신성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브리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와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 율법에 막 현안돼서 살죠.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우선시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에 현안되어 있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요 종인 그들은 실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마땅히 뒤로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사명을 마치자 곧바로 구름으로 가려서 그들로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높여져야지 무엇인가 능력이 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드러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병고침의 역사가 있으면 무조건 다 신령합니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드러난다? 병고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는 거예요. 차라리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신비주의적으로 뭔가 기적적인 모습 이렇게 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드러나야 되는, 누군가가 높여져야 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드러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에서 드러나야 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만 드러나서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 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하나가 그물을 비어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 그분의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새싹이 돋아나면 돋아나면 새끝이 저기고 꽃들은 피어나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라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꿈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친구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눈은 당신의 주는 당신의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한 번 더 큰 소리로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세상에서 봉사하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떤 특정 장소에 붙잡아 두려는 시도를 멈추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되어서 내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든지 어떨 때든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위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한생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부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회피하는 자도 아니고 이 세상을 공격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어떤 특정 장소에 붙잡아 두는 자가 아니라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는 선지하시는 하나님을 꼭 인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산속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공격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특정 장소에 붙잡아 두려는 시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장소를 거룩히 여기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신 분도 아니요 어디서나 계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계심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주님과 어느 순간에도 항상 교제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상시하지 않게 하시고 장소를 우상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우상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기저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